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시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는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기쁨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다시 일어나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일지라도 이 작은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또 전하는 말들이 주님께 드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갈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를 바라보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한 자들 이곳에 모였사오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섬기며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기쁨과 슬픔과 죽음 가운데서 여전히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사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멸유 관쓰리. 물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이 죄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줄 유혹하고 했지나 날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객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 관쓰리. 우리를 대표해서 홍윤정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저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다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4년도 한 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얼마나 주 예수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은 주님밖에 없으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었던 순간순간마다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남은 시간들도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때로는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들 또는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 또한 주님께 내려놓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가장 낮고 가난한 모습일 때 더욱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국이 불안전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조차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해 싸우기까지 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하여져서 이 나라를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피방하며 탓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도록 악한 이 세상에서 먼저 손을 내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은혜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몸된 교회이오니 고통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모든 지체가 하나임을 알게 하시고 각 지체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을 잊지 않고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지체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디에 있든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많이 아파 나오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강건함으로 주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되는 심령들이 나타나도록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 더워요? 안 더운데?
요즘에 예전에는 길에서 싸우는 모습을 제가 자주 목격을 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하지만 뭐 다툼이나 싸움을 목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옛날보다는 드물지만 가끔 제가 목격하는 것보다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 일로 서로를 욕하고 헐뜯고 폭력을 사용하는 일이 있어서 경찰들이 출동하기도 하고 뭐 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듣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이렇게 얼굴이 좀 달라졌잖아요. 머리를 싹 깎았는데 머리를 자르시는 분들은 참 말을 잘하셔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봤으니까 머리 하시는 분들을 불러놓고 이제 머리를 깎아주면서 별일 없으셨죠? 라고 했더니 별일이 있더라고요. 별일이 있었는데 그 주차하는 문제로 옆집 뒷집에 있는 어떤 아가씨랑 싸우게 됐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황당무계한 이야기죠. 뭐 서로 양보 못해서 욕도 하고 뭐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참 갈등이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싸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그리 좋은 인상을 주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 혹은 어떤 권력을 저항하기 위해서 몸으로 여럿이서 혹은 맞서는 행위라고 사전적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싸움의 행위를 좀 다르게 말하고 싶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십시오. 쫓으십시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12절에 표현했습니다. 11절 이 악한 것을 피하는 것이 싸움의 첫 번째 기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것을 피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저항하고 맞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싸움의 기술이고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울은 오늘 이 악한 것을 피하는 것이 싸움의 첫 번째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악한지를 우선 우리는 알아야겠죠? 그래야 피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4절과 5절에 표현하기를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나며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마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상태를 우리는 악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게 뭐 내가 얼굴이 험상궂게 생겨서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악한 게 아니라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죠. 쟤는 저럴 거야. 저는 저런 사람일 거야. 그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할 거야. 나보다 우월할 거야. 열등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교만함, 그것은 투기와 분쟁과 비방을 통해서 악한 마음이 생각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비방과 악한 생각과 투기의 분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시기와 분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뒤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조는 것 같아서 빵 했더니 왜 네가 나한테 빵 했어? 라고 멈추고 싸우는 거죠.
나를 깨워주고 나를 너 잘 조심히 가라고 하는 어떤 좋은 제스처였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나한테 빵 하는 것, 나한테 지금 대드는 거야, 나를 향해서 적대시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나의 어떤 이익이 될까 하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목적이, 그래 내가 잘 돼야지, 내가 믿으면 더 좋은 곳에 가겠지, 내가 이걸 믿으면 복 받겠지 라고 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을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으로 빠지게 하는 것이다.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부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선전 중에, 광고 중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고 했던 그 김정은의 말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에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야, 너 왜 요즘에 그 비트코인 안 했어? 내가 말했잖아, 비트코인 지금 10만 달러가 넘는데 그때 너 6천만 원 주고 샀어 봐, 지금 억대 부자야 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 주식을 했어야지 한국 주식을 버리고, 야 보험은 인마 이걸 들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뜨린다라고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욕망과 탐욕이 우리를 주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로 내몰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며 자기를 찔렀다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평안과 안위를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피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의 첫 번째 임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좋은 것을 피하고 걸러내야 할 수 있을까? 이 좋은 것이 나를 권력의 정점으로 이끌 것이며 남보다 괜찮은 삶을 살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돈을 포기해야 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습니다. 더 가까이, 더 많이 만져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금 세상에 주는 쾌락과 욕망을 바라보면서 누구와 제일 먼저 싸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행복해야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잘 돼야 주님도 내가 좀 줄 게 있지, 내가 먼저 많은 것이 있어야 주님한테 헌금도 하고 나눔도 있지, 사랑도 베풀지, 어디 내가 먼저지 주님이 먼저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주님과 대적하죠. 주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있어야 주님 뭐 그 사람들한테도 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 원래 부흥회 좀 우리 동지방 부흥회가 있었으니 한번 참석하십시오라고 말을 드렸는데, 그래서 수요일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 그 부흥회를 쭉 들으면서 정말 내가 좋았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강권하여서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텐데, 듣다가 조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좀 있어서 강사님께 들었던 말 중에 참 제 스스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그 엘리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가뭄을 내리셔요. 물 한 방울 다도 못하게. 그래서 엘리야가 어디 갑니까?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까마귀가 주워다 주는 그 뭐예요? 그 빵도 먹고 물도 먹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딱 끊겨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서 엘리야도 허기가 가득 들은 상태로, 아이고 배고파 한 상태로 이제 있는 상태인데, 다 모두 다 이제 흉년이 들어있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하셔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이 너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를 통해서 먹여줄 거다. 그러니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배고픈 그 배를 움켜잡고 가는 거예요. 뭐 가보니 형편없죠 뭐. 이제 거기서 과부를 만나요. 거기 과부를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야 먹는 거 좀 가져와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거 좀 가져와요. 나한테 먹는 거 가져와. 그랬더니 지금 그때 그 먹는 걸 가져와요 라고 했던 그 상태, 그녀의 어떤 상태였냐면 집에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고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요만큼 있다는 거야. 그걸 갖고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과부야. 뭐 누가 몰아준 거 아니야. 그거를 불에다 떼갖고 이제 나무를 해갖고 불에 떼갖고 그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 판이야 지금. 죽으려고 한 판이야. 그래서 그거를 엘리야가 딱 달라고 그러는 거야. 주세요. 나한테 가지고 와. 이럴 때 강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가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염치.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사람이 그 지금 과부의 그 작은 거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걸 달라고 그러니?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 과부를 통해 네가 먹고 살 것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엘리야는 염치가 없는 거야? 나쁜 놈인 거야? 불순종하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아니잖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그 과부에게 내가 먹을 걸 달라고 한 거야. 그거는 염치가 없는 게 아니야. 그 세상적인 생각이지. 물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뺏어 먹는 거니까 염치가 없을 수 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켰잖아.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이미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온 거야.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말이 돼 안 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내 거를 먼저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네 아들 걸 만들어. 없다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 염치가 없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야. 그것을 들을 것이냐 안 들을 것이냐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있는 거야.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아들과 먹었다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어. 저 판이. 네? 그렇잖아. 드려도 죽고 안 드려도 죽어. 그런데 이왕 드리고 죽는 게 낫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내 것을 먼저 가져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순종이라고 봐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달라고 하셨을 때, 너의 생명을 달라고 하셨을 때 내어드리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순종이고 복음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죠. 그게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야, 지금 내 아들이랑 먹어야 돼, 이걸 내 아들이랑 먹고 죽어야 돼, 너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바로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이제 그 과부가,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어요.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걸 드렸더니, 내가 먹고 죽어야 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이 비가 오기 전까지 너의 집을 풍요롭게 하시겠다. 순종했더니 살았어요.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나의 욕망과 탐욕을 버리니까,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까, 나의 마지막 보루를 주님께 내려놓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풍성은 부자가 되는 풍요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느냐, 그런 가장 큰 기로에 서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누구랑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피하고 나의 낯을 가리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싸움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돈이 나의 진리가, 나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어떻게 돈을 피합니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저도 돈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돈이 나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돈을 멀리하는 방법은 주님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유혹과 탐욕을 피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를 따라 매일 삶에서 경건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만이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며, 여전히 돈이 없어도 견디고 이 땅 가운데 선한 행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를 얘기했을까요? 1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서 무엇이 주어지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들아, 악을 피하고 돈을 멀리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무엇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삶의 목표이며 목적이며 소망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선한 싸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살기 어려운데 언제까지 악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난 못하겠어요.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주세요. 강사님이 그러더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대.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하고 막 축복이 임한대. 난 그 말 듣다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그게 언젠데? 주님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는데? 죽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돈 없이, 돈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과 권력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누구에게요? 주님께만.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에게만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보기 위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요? 아멘이라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부흥회 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 번영신학이더라고. 번영신학 뭐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축복받는다. 어디서? 이 땅에서. 제가 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축복받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뭐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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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게 너무 힘들어. 아멘. 왜 아멘 안 해?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응? 정말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명령을 따라갈 겁니다. 저는 제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시게 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십시오. 누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세상이라고요? 돈이라고요? 집이라고요? 아파트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아멘을 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 이거는 해야 돼. 내가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한다는 겁니까?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쉬운 얘기죠. 선한 사업, 선한 일을 하는 건요 이거예요. 독점하지 않는 거죠. 내 것으로 만들지 말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 사르밧 과부가 그 하나밖에 없는, 객관적인 사실 하나밖에 없는 그것을 내가 독점하고 먹었다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눌 때, 나눌 수 없는 걸 나누는 게 진짜거든.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때 살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좋은 일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선한 싸움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것을 주는 게 선한 싸움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선한 싸움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이것을 알아봐 주거나 잘했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하면 손해를 봐요. 해주고도 또 욕을 먹어요. 왜 이것밖에 안 줬냐? 그대로 미워하지도 않고 또 줘도 또 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매주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대로 단번에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말한 대로 여러분이 변화도 받고 은혜도 풍성히 누리고 막 그래서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막 소망이거든요. 근데 말할 때마다 포기하는 게 있어요. 아니지, 또 이야기해야지, 또 다시 말해야지. 여러분, 제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악을 사랑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나서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을 제가 한 번만 했을까요? 또 합니다. 또 합니다. 또 합니다. 했던 말 또 하셔 자꾸. 우리에게 물질과 돈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신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순종은 염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권력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 사건 또한 아닙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을 가득 채워진 기름을 생각하면서 가득 내가 행복해지겠지, 저걸 주면 내가 행복하게 올 거야 라고 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내 목숨을 놓고 내 목숨을 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지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 먹고 죽어야 할 것밖에 없었던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드림이 하나님에게 순종이었기 때문에, 말씀이었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과의 순종을 통해 주께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넘어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이후에 보면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을 들어보면 이후에 그녀가 집에 차고 넘치는 기름과 밀가루로 많은 사람들에게 장사를 해서 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가뭄이 끝나면 그칩니다. 살게 하신 거지, 풍요롭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거기다 그 기름을 뜨고 밀가루를 뜰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흐뭇해? 그래, 내가 잘했어. 주님이 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악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구부러뜨리고 꺾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혹은 부끄럽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 먹고 못 살 때도 있고 세상 사람보다 부하고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세리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이제 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올라갔던 뽕나무에다가 물을 주었대. 속설이야.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난 왠지 그걸 믿고 싶어. 삭개오가 그냥 고난과 역경 중에
이렇게 볼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올라갔던, 예수님을 보았던, 내려와라 했던 그 나무에다가 물을 준 거예요. 왜 물을 주었을까요? 주님, 제가 그곳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묵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 나라를 도무지 이루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돈으로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주의 손길로 기도함으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주께서 안 들어주시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갔던 그것을 칭찬하시고 돌아봐 주십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께서 올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무엇보다 나의 일을 잘 감당했노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심히 보기엔 너무 좋구나, 여전히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작은 사람들에게만 도움한 것이 없는데 주께서 나를 칭찬하실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실 때, 주님이 나를 기뻐 맞아주실 때,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 이 땅에서 온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괜찮다고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을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피하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싸움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채우시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 아까 제가 부르면서 좋았던 게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삶은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기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참 좋으신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하게 하심이 진심으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으로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가 먼저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11월 마지막 주 예배 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돌아보시면서 내가 무엇에 감사했나, 무엇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드렸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잠깐 모여서 함께 호세아서 여러분들 나누고요. 이번 주 수요일은 저희 집에서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헌신의 찬양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